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친정집에 가서 해산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풍습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딱 봐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해산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죽는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걸 이제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해산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막 피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양수 뭐 이런 게 예. 섞여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들이 와서 그걸 핥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기록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귀신은 무슨 죄냐? 그걸 왜 핥어? 미쳤어? 귀신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것들이. 아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왜 우리도 있잖아.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진 거. 근데 피를 무서워해요. 빨간 피를 무서워해. 그 죽음을 환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친정 가서 애 낳고 와라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중간에 룸비니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나오는데 천상천하 유아 위존이에요. 뭐 여러 개가 나와요. 그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보다 천상천하 유아 위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뒤에 개성도 있는데 일체계고 오당한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좀씩 개성들이 달랐던 것 같고 인도는 땅이 넓기 때문에 언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파가 되더라도 그 동네 말로 바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각 지역 방언으로 좀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들을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번역자가 또 선택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씩 달라지는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이게 디스코 수인이라고 좀 오래된 수인입니다. 이거 오래된 수인. 디스코 수인이라고 이걸 디스코라고 이해해서 알고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디스코 자체를 모를 겁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 이걸 천지인이라고 불러요. 공식 명칭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수인, 천지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애가 태어나자마자 읊은 천명한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은 뭐냐면 하늘 위에 그러니까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 하늘 아래 인간들의 세계. 신과 인간들의 세계, 우리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통틀어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내가 짱이다. 이게 쩔지. 거기서 매기려고 했었던 건 사실 신들을 매기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생각하시면 돼. 신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고 너희를 다 평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돌리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만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교도 그렇고 동아시아로 얘기하면 도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도.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쓰는데 예전에 율곡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띵 하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띵 해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절에 이렇게 좀 살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게 아닌 거는 여기에 깨달음이 없다가 아니고 이거는 성공이 안 된다. 이미 숭이 억굴이라서 이쪽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내려오거든. 그게 이제 그래서 화엄 사상의 이통 사국 같은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통 기국이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제 뺏겨 먹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당대 다른 유학자들보다 한 단계 높은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율곡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쓰는 거지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자격문이라는 걸 써. 거기에 보면 내 공부는 성인이 되는 데 있고 성인이 되지 못했으면 끝마친 것이 아니다. 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내 공부는 신이 되는 데 있는 거고 신이 안 됐으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신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무조건 신은 정당하고 인간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면 유교도 성인이 되려고 그래서 그걸 성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학, 성인이 되는 학문. 그래서 그러한 학문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은 신보다도 높은 거예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성인의 개념은. 그리고 노자에 보면 그 25장에 재밌는 기록이에요. 저는 그거 처음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세상에 큰 게 있다. 위대한 거, 큰 거. 도가 크고 진리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하늘하고 땅하고 이게 비교한다는 거는 그건 그 옛날 사람들 생각이지. 요즘 생각으로 보면 하늘하고 땅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주하고 지구를 어떻게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깜도 안 되는 건데 옛날 사람의 시선으로는 진리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나와. 그게 뭐냐면 사람이 크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 판본에 따라서는 왕이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최고를 왕이라고 본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 천지와 사람이 대등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보통 신과 격절되어 있는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천지에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런 걸 보고 인본주의.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추구. 사실 그게 불교, 유교, 도가에 있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떨쳐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을 미개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것들 미개한 놈들이 믿는 덜 떨어진 생각들이다.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 원리, 원칙이 있는 거지. 지 멋대로 세상을 만들었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뒤집어 엎었다가 물로 한번 채웠다가 뺐다가 이런 게 세상에 어딨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계몽시키는 거죠.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계몽을 시키는 그게 추계시대 때 나타나는 철학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불교는 인간 추구입니다. 인간 추구입니다. 그래서 붓다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은 신들의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그래요.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게 신과 인간의 세계, 우리 사는 세계를 통틀어서 내가 짱이다. 그리고 그 짱은 너희도 된다. 너희도 된다. 내가 짱이듯이 너희도 나처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리고 일체계고 오당한지는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 일체는 다 고통이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돼서 생기는 고통. 안 돼서 생기는 고통. 잘 안 돼, 일이. 고통이지. 그리고 늙어서 생기는 고통. 여러분 고통이잖아.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해. 이게 무슨 뭘 한 게 없어. 그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배는 고픈데 밥 먹기가 귀찮아.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더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거야. 젊은 애들은 배고프면 먹어. 근데 먹기가 귀찮아. 제가 요즘 그런 것도 있는데 자야 되는데 자기가 귀찮아. 그거 안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계속 핸드폰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야. 아니 특별히 안 봐도 돼. 근데 계속 그런 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걸 틀어놓고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멍 때리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계단을 걸어보면 숨쉬기가 귀찮아. 숨쉬기가 귀찮아. 이걸 꼭 쉬어야 됩니까? 어디 좀 이렇게 빵꾸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면 안 될까? 나만 그런가? 제가 피부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가 옛날 얘기도 잘 알잖아 다. 그래서 이게 노예 고통 그리고 잘 나가는 고통도 있어요. 잘 나가는 고통.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 이거 뭐 모모 스님이 뭐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요즘 안 되는 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돼서 약간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되는 게 없는데. 그게 너무 잘 될 때 아마 연예인들도 그럴 거야.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 김지원이야. 김지원이 저걸로 어떻게 보면 지금 찍었잖아.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제 저 드라마 대본 같은 거 들어오면 아마 계속 보고 쪼다가 잘못하면 원빈같이 간다. 두려우면 계속 못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 어쩌고 하는데 신비주의는 개뿔 잊혀지는 거지. 그래서 이용 선생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잊혀진 계절. 잊혀진 다음에는 훅 가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게 들어오면 홀랑 주워 먹던 거를 씹어보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거 연예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아무개들한테 원래는 먼저 주연이 갔었는데 걔네가 뭐 안 한다고 튕겼다가 대박이 났고 걔네가 선택한 건 그게 존재했나 싶을 정도로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런데 왜 뜬 사람들은 거부하냐면 그게 나한테 맞나? 막 머릿속으로 복잡한 거지. 그리고 자기만 재는 게 아니고 한번 뜨면 이제 주변 사람만 돌려 읽는다고. A급들이. 근데 A급이라고 꼭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니까. 머리 좋고 A급이라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언제 봤냐면 스마트폰 때 봤지. 삼성, LG, 노키아의 그 우수한 두뇌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그들이 망했지. 지그들이 망했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그룹 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성경제연구소, 뭐 LG경제연구소 이런 거 다 예측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 보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쥔 게 많으면 변화에 더딜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용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 잃을까봐 확 못 지른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삼성의 몰락은 삼성이 혁신을 이룰 수 없는 것들도 사실은 이미 쥔 게 많아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이 2010년 무렵에 최고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연착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미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한 오너가 없죠. 강력한 오너가 있으면 이건희 회장님 같이 그런 분이 있으면 막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안전하기는 한데 안전한 건 뭐냐? 적금입니다. 적금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고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은 상품이지 안전한 상품에 고수익까지 있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일체는 다 고통이래. 잘 될 때도 고통이 있대. 잘 나갈 때의 고통.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눈물의 여왕 지금 김지원의 고통일 거야. 저렇게 한번 찍고
그런 생각. 좋아. 지금 제일 좋을 거라니까. 좋지만 여기서 한두 개만 딱 터뜨리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뭐 송혜교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그냥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아직 이게 굳지 않았잖아. 자기 위치가 안 굳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 고통이 있다니까. 잘 나갈 때의 고통. 물론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못 겪어봤지. 근데 그런 고통이 있대. 믿어봐. 있대. 그래서 그런 고통. 그리고 존재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 유기체는 언젠가는 죽는다. 유기체는 언젠가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게 존재의 고통. 그래서 이러한 고통들을 일체계고 오당한지 내가 다 오당한지 아당한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거에 대한 거를 후대에 부처님 전기가 만들어질 때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부처님이 탄생한 목적이 뭐냐? 설마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면서 말을 했겠어. 그리고 1000마디를 말을 할 수 있었으면 1000마디는 뭐 했겠어? 탯줄 좀 잘라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 그 이쁘게 잘라, 이쁘게. 그래야 차별 배꼽 나온다. 너무 길게 자르지 말고 너무 짧게 자르면 잘 잘라. 그런데 이게 불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이렇게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라고 하는 게 인간주의, 그 다음에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복과 자유에 대한 추구라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무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네. 지혜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무시무명이라고 쉽게 말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회를 하면서 뺑뺑이를 돈대.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밝음, 그리고 그런 상징이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키는 연등이에요. 연등은 연꽃등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불탈 연자예요. 불탈 연자예요. 그래서 밝은 등. 등에 대한 부분은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밤에 집단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냥 부처님 이전은 둘째치고 부처님 당대에 제자들이 한 200~300명 있어. 근데 밤에 뭐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밤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정도 인원이 되면. 그렇겠지? 그러면 뭐 공공의 등을 하나는 밝혀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중구난방되잖아. 물론 뭐 달이 밝을 때, 뭐 보름달 이런 때는 그거 없어도 돼요. 잘 보여.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보시면 전기 없는 데서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잖아. 근데 금음이거나 뭐 예를 들어 흐리거나 뭐 이랬을 때는 진짜 잘 안 보이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하나를 밝혀놓으면, 등이라는 게 묘한 게 장애 자체가 장애가 아니고 밝으면 장애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지금 책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두움이 내려버리면, 불을 다 꺼버리면 이 책상들은 전부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돼. 그래서 걸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문제들이 생겨. 이 책상을 다 치우고 나는 자유롭게 되고 장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만 켜면 장애는 순식간에 없어져. 왜? 여기다 박지는 않거든, 사람이.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의 지혜로서 속박된 것을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등불을 보시해 주는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 때도 있었을 거고 부처님 이전에도 그 고마움에 대한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단체 생활을 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등불이라도 하나 켜줘서 내가 밤에 화장실도 가고 좀 움직일 때 도움을 받아. 그러면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좀 편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절에 갔는데 내가 향이라도 하나 피울까? 그런데 나는 향을 안 갖고 왔어.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향을 갖다 놓고 앞에 사람이 누군가 사서 이렇게 올려놨어. 그러면 그걸 쓰면서 뭐 아주 뭐 감동스럽게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덕분에 내가 향이라도 피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래서 그리고 등이 예전에는 비쌌어요. 기름이잖아. 천연 기름이잖아. 그래서 기름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같이 압착식이 아니고 여러분 참기름 예전에 그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이나 이런 데서 참기름을 짜서 팔았었거든. 근데 보면 들어가는 곡물량에 비해서 기름이 진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름 짜내듯이 한다. 그걸 막 비틀어서 이렇게 막 돌리거든. 그렇지 않아?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맷돌식으로 약간 기계가 된 상태고 아마 그 전에는 갈아가지고 약탕기 약 짜듯이 이렇게 짰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 뭐 방법이 없죠. 아주 옛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그러면 약탕기 이렇게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기름 짜내는 거지. 그래서 기름은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한 생각들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화가 향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이 등에 대한 문화는 부처님 이전으로 소급합니다. 부처님 이전으로 소급합니다. 그리고 연등은 연꽃등이 아니고 불타는 등, 밝은 등이라는 뜻이에요. 불탈 연자를 써서. 그러면 왜 지금 우리는 다 연꽃등 이런 걸 씁니까? 안 그래요. 연등의 제등행렬 이런 때 가보시면 별로 뭐 등이 다 있죠. 어떤 거 뭐 수박등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용등도 있고, 어떤 거 뭐 공작도 있고, 비리지. 어디 짐승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서대고 푸닥거리고 있어.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 동국세식이나 이런 데 봐도 등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연등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연등이 손으로 만들면 손이 되게 많이 가요. 핸드메이드로 모든 걸 핸드메이드로 만들면 저 주름까지 전부 종이를 가지고 저걸 만들어내면 제가 저 어떻게 만드는지 알거든요. 저걸 다 아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네. 그래도 이제 잘난 척상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일제 시대 때나 이런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깡통 같은 걸 하나 구해. 아마 깡통 아니었을 거고 더 옛날에는 나무 이렇게 대나무 통이나 이런 거였을 거야.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습자지를 돌려. 습자지 좀 흐물흐물한 습자지를 감어. 한 10바퀴 정도 감어. 그리고 철사를 갖다가 땡기면서 이 통 큰 거 갖고 있는 요 나무통 갖고 있는 놈이 땡기면서 저쪽에서는 철사를 풀어주는 거고 그거를 거기다가 촘촘하게 코일 감듯이 우리 어렸을 때 전자석 만들 때 코일 감듯이 이렇게 감아가. 그리고 그렇게 철사로다가 하면 이렇게 온폭돌폭하겠지. 엠보싱이 생기겠지. 이렇게 엠보싱이라기보다는 뭐 주름무늬? 이렇게 그렇게 생기겠지. 그거를 며칠을 놔둬. 그리고 나서 그 철사를 다시 풀릅니다. 풀으면 그 주름이 그대로 있지. 그거를 통을 끄집어 당겨서 그거를 잘라내요. 그러면 저 주름등의 기본 주름등이 아니고 연꽃등의 기본 재료가 만들어져. 그걸 가지고 비벼가지고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쪽에 철사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합니다. 엮어서 그렇게 해서 등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등 중에 하나야. 그래서 고급등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팔각등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훨씬 고급이죠. 고급등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랑 연꽃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키면서 연꽃등 그러니까 연등은 연꽃등 아니야. 밝은 등. 밝은 등.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음을 주는 모든 등이 연등이다. 연등이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부처님은 저렇게 지혜의 밝음으로 와서 중생들의 무명,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이 무명을 걷어준다.
그리고 불만 키면 장애는 스스로 없다. 이거 굉장히 절묘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장애물을 다 치우고 나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는 점호 같은 겁니다. 깨달음으로 얘기하면 점차적인 거. 근데 이거 하다가 치우다 죽는다. 치우다 죽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치워. 그런데 불만 딱 키면 장애물은 스스로 없어지는 거지. 그걸 도노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 점호식으로 가면 죽을 때까지도 못할 수도 있어. 도노라고 하는 거는 불만 한번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내가 피해가면 되니까. 이렇게. 재밌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밝음으로 온 분이다. 그래서 이게 어두울 때 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전기가 워낙 흔하니까 그런데 어두움도 공포 대상이에요. 죽음, 어두움 이런 것들이 불명확성 때문에 사람에게 공포를 줘.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등을 밝히면 삿된 것들이 다 못 들어온다 하는 거거든요. 밝게 하면. 그리고 그거는 아마 원시 인류의 기억 속에서부터 남은 잠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동물이라든지 이런 맹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죠. 그렇잖아. 뭐 석기 시대 뭐 이럴 때 불, 모닥불 지금도 마찬가지일걸? 뭐 동물 나오고 이러면 불 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모기 이런 거 말고 뭐 호랑이 이런 거 나올 때, 호랑이, 늑대 이런 거 나올 때 불 펴놓으면 야 모기 말고 모기 하지 마. 사람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건 여러분 어렸을 때도 했던 거잖아. 모기 이것 때문에 불 피는 거는 그 모기불. 모기뿔인데 모기도 죽지만 사람도 죽지.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해보셨잖아 다. 그거 한번 먹으면 어우 씨 이거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쑥 넣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죠? 일반 불보다 쑥이 독해가지고 재밌지. 재밌어. 근데 사실은 모기뿔보다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희생자 한 명만 있으면 돼. 희한하게 한 놈 문다. 한 놈 문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 피가 단갑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어. 달긴 개뿔이 달어. 지금 생각해보면 안 씻는 놈이지. 안 씻는 놈이지. 그래서 그렇게 불을 피워서 어둠을 극복하고 공포로부터 그 공포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짐승들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을 이겼던 기억들이 이게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우리 DNA에 새겨져요. 그래서 등에 대한 선호가 있어. 그래서 등을 키면 삿된 것들이 다 물러나고 범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밝음에 대한 추구가 후대까지도 남아서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가 파시루떡, 팥죽, 그 다음에 절기둥이 빨간 거 뭐 이런 것들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빛에 대한 숭배, 불에 대한 숭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화되면서 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등을 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정월대보름에 켰었어요. 연등을. 정월대보름에 켰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도 한번 켜볼까? 이렇게 이제 시작한 게 고려 무신정권 때 최우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는 이름을 최이로 바꿉니다.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4월 8일에 하자라고 해서 바꿨는데 다 바뀐 것 같진 않고 정월대보름에도 하고 아마 정월대보름이 벽사의 메인이잖아.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 메인이 정월대보름이잖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에 대한 게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이 연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쥐불놀이, 뭐 달집 태우기 뭐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달집 태우기 이런 거 안 하죠. 왜냐면 잘못했다가 산불이 그때 건조주의보 떨어질 때거든. 근데 정월대보름에 그 불 갖고 예전에 했으면 진짜 산불 많이 났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초가집 태우면 난리 난다. 진짜 한 마을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태웠을까? 그렇게 위험이 감수하더라도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더라도 안 좋은 액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액에 대한 공포가 더 컸던 거지. 일종의 보험이지, 보험. 보험. 보험도 출혈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등에 대한 것들. 그런데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연등회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파일로 옮겨졌다, 부처님 오신 날로 옮겨졌다 이러는데 저는 계속 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양쪽 다 했을 거다. 왜?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예전에는 하나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날로 좀 옮기시다라고 해도 안 옮긴다니까. 정월 대보름에 하는 사람은 또 하고,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안 했습니까? 또 했겠지. 양수겹장으로 뭐 조탁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했겠지.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경제력이, 불교가 숭유업골로 인해서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는 지방 축제 이런 데 예산 많이 주다가 요즘 이제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 계속 팽창을 하고 예산이 많으면 아마 쓸데없는 거라도 해주면 좋지 뭐.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없애는 추세죠.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에 대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백중 때 뭐 연가등을 킨다.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이제 확장하기도, 요즘은 왜냐면 이런 게 예전처럼 막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 기름으로 막 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아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초 키고 이랬었죠. 지금은 초 잘 안 킬 걸. 밖에 야외에 이렇게 초 키고 거기다 초 다 꽂아놓고 저녁에 가가지고 그 성냥 같은 걸로, 라이터도 제대로 된 것도 없어 성냥으로 보면 붙이고 꺼지고 또 키고 그거 이 짓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앞에 이제 할매 머리 불 한번 아 진짜 전에 오래 다니신 분은 다 알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게 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진짜 순식간에 탄다. 특히 파마 머리 엄청나게 빨리 타. 훅 탄다. 불 붙었다 그러면 그냥 막 세리게 털어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구같이 아니 화상을 입지는 않아요. 화상을 입지는 않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푹 파였지. 진짜야.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살짝 해보세요. 살짝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죽진 않아. 그리고 이게 막 팍 타고 들어오는데, 머리카락이라는 게 그렇잖아. 단백질 이렇게 하고 막 팍 이렇게 붙어서 오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화상을 입지는 않아. 그냥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해봐. 그러면 깔끔하게 저같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렇게 밤을 밝히는 문화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됐죠. 이유는 뭐냐면 불이 흔해진 세상이 됐잖아. 밝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세상이 됐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욕먹을 걸 자초하느냐 이러는데 괜찮아.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할 거야. 제가 스님들 그 차 타는 문제 이런 것도 내가 자동차 이런 얘기도 잘 하거든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면허가 없어서요. 면허가 있고 내가 그렇게 속해 있는 상황이면 쉽게 말을 못 할 거야. 쉽게 말을 못 할 거야. 근데 나는 면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자동차, 뭐 외제차가 좋아요, 뭐 저거 얘기하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지는 뭐 다른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야. 야, 나 면허가 없다니까. 그리고 면허가 있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유사이래로 없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는 사람이 불편한 거고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불편하지는 몰라요. 왜? 거기에 익숙한 거야. 그 시스템에 익숙한 거야. 안 불편해.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 그 대중교통 연결하고 이런 거 힘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안 힘들다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 안 힘들다니까. 그리고 연등도 제가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비싼 등이 복 받는다. 너무 추접스러운데. 추접스러운데. 이게 전에 어떤 절에서 모모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연등값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금액을 매기는 것도 올바르지 않대. 그냥 신도들이 주는 대로 한번 연등을 달아봅시다. 그냥 키고 싶은 사람은 키고, 그 다음에 돈 내고 가는 만큼. 그 대신에 차등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만 원을 주고 가든, 뭐 100만 원을 주고 가든, 3만 원을 주고 가든 똑같은 걸 달아주는 거야. 그런 거야말로 평등의 가치 아닙니까? 등값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다음에 입 못 털었습니다. 절대 발언권이 확 죽었죠. 너 때문에 절이 날라갈 뻔했다 이놈아. 정상적인 절이면 사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 특별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은 절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소파일 수입을 경상비로, 일반 경상비로 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날라가면, 그러니까는 일반 수입으로서 절을 돌리는 상황에서 연등이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금액이 개수는 안 떨어졌는데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벌리는 데 힘든 거야. 외부 사업을. 그런데 경상비로 쪼개서 쓰고 있는 절에서는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난리 나는 거지. 야, 생활비가 반으로 줄은 거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등 비용을 경상비로 쓰는 것은 올바른 절은 아닙니다. 제대로 잘 돌아가는 절이면 사식구제나 사실은 연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특별 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계정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절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 힘들어.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한번 요걸 태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고,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등, 신도들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등 키면 부처님이 더 좋아합니까? 부처님은 어차피 그거 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어차피 부처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10만 원짜리 내가 등을 키나 100만 원짜리 등을 키나 부처님 입장에선 쌤이지.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차등을 두면 그게 부처님입니까? 맞잖아. 정답. 정답.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비싼 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평등한데 어떻게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의상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법성계에 우보익색 만호고 보석이 비처럼 떨어져. 예를 들어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떨어져. 그런 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막 하늘에서 떨어져. 그렇게 평등하게 떨어져도 지금 이 공간 안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사람은 지 분수만큼만 가져갈 수 있대. 손으로 주워가는 사람도 있고. 자, 이제 이런 우리 지금 이 옷이 무진장 유리하다. 이거 진짜 지금 최강의 옷이다. 그냥 옷만 가지고 지금 붙으면 이거 그런 거 싸는 데 있어서는 최강입니다.
그럼 이런 걸 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당길 거 아니야. 맞지? 누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보석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누구는 1,000만 원어치를 가져갔고 누구는 10억 원어치를 가져갔어. 그게 보석을 뿌린 사람의 차등이냐? 가진 사람의 차등이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네. 부처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물섬에 들어가서도, 주인 없는 보물섬에 들어가서도 구경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래. 뭐라도 들고 나와야지, 자식아.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유상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배비가 비처럼 떨어져도 사람들은 다 그릇만큼만 받아간대. 그래서 밥그릇만큼 된 사람은 밥그릇에 채워가는 거고, 대접이 있으면 대접에 채워가는 거고, 양동이면 양동이에 채워가는 거고, 빠가스면 빠가스에 채워가는 거고, 너무 채우면 못 들어서 못 나가는 거고, 일단 늘려놨는데 접시면 실제로 또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듣는 거는 수용성에 의한 차별이 발생해. 100%라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해도 1등부터 꼴등이 있잖아. 왜? 수용에 대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이 꼴등을 싫어해서 야 너는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맞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잘 들으려고 해야 성적이 올라가겠지. 마찬가지예요. 그 그릇이 10만 원짜리 그릇이냐 50만 원짜리 그릇이냐 100만 원짜리 그릇이냐에 차등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전기는 똑같이 흐르는데 전기는 220을 똑같이 흘러. 근데 내가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충전 단자를 꽂았어. 그랬는데 얘가 7시간 뒤에 충전. 이렇게 떴네. 저속 충전기. 예전에 쓰던 저속 충전기. 한참 걸려. 야, 이거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속 충전기. 1시간 끊어버리는. 요즘은 막 이런 노트북도 충전하는 게 있어요. 100와트, 막 120와트 막 이래가지고 쏘는 게 나와. 그런 거 꽂으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얘가 알아서 막아냅니다. 요즘은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고속 충전기를 쓰면 1시간 남짓에 충전이 되잖아. 맞죠? 그 충전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돈 내고 사야죠. 한전이 여러분을 차등하는 게 아니고 이 핸드폰에 8시간을 준 게 아니고 8시간, 1시간은 내가 충전기 값을 얼마 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하게 10만 원짜리나 50만 원짜리나 100만 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받아가는 사람이 8시간 충전도 있고 3시간 충전도 있고 1시간 충전도 있는 거야. 그걸 한전에 따지지 마라 말이야. 한전은 똑같이 220볼트를 쏩니다. 맞잖아. 누구네 집은 110이에요. 야, 일본이 110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는 그냥 220이잖아. 그 차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 충전을 원하십니까? 이거 나가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을 대변해서 그냥 내 한 몸 잔다르크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깎았지 거의 조계종의 예수예요.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욕 한번 먹고 내가 조계종 전체 스님들의 해피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등의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용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수용자의 문제야. 수용자의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 그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을 때도 그 수용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약을 어떻게 먹느냐,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왜 그거 있거든. 그 도시에서 이런 서울 같은 이런 도시에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아니 나 전에 내가 하수도 막혔던 적이 있다. 하수도가 막혔는데 하수도를 막히니까 구청에다 신고하면 뚫어준대. 그걸 신고했어. 그랬는데 그 구청에서 나와보더니 이거는 도로 쪽이 막혔으면 우리가 뚫어주는데 사유지 쪽이 막히면 네가 뚫어야 된대. 그러더니 사유지인데요? 이러고 가더라고. 야, 아니 진짜. 그러니까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에 있는 쓰레기는 정부에서 치워주는데 사유지 안으로 쓰레기를 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치워야 돼. 내가 치우기 싫으면 도로 쪽으로 이거 좀 죄송합니다. 도로 쪽으로 좀 밀어. 진짜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똑같은 선이 연결돼 있어도 정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행인데 내 거에 생기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 관이 얼마나 두껍고 큰 관이냐 작은 관이냐에 대한 걸로 결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 큰 거를 써야 하수도가 안 막힐 거 아니야. 그게 비싼 등. 딴 얘기 하는 줄 알았지? 또 그 얘기였어.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난 예수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야, 머리 밀었는데 면류관 쓰면 절단.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논리구조가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 논리구조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건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인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쌍방으로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잘 나.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이렇게 계절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면 여러분 우산 저같이 이제 면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우산도 이렇게 그 우산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산의 딜레마. 차가 없는 사람이 여러 군데 살면 더 심해. 그래서 우산이라고 하는 게 마법 같은 역할을 하거든. 쓰려고 그러면 없고 한쪽에는 한 대여섯 개가 막 몰려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우산 값은 항공권 값하고 똑같아. 비 안 올 때는 싼데 비 오면 갑자기 올라. 아니 맞죠. 특히 이제 길에서 이렇게 사잖아. 노점상 이런 데 사면 값이 올라 갑자기. 그래서 그걸 사. 그런데 그게 3번 접어지는 우산이 있고 4번 접어지는 우산이 이렇게 접을 때 2번 접어지는 우산이 있어요. 아세요? 4번 접어지는 우산이 요만합니다. 딱 요만해. 3번 접어지는 우산 좀 크고 2번 접어지는 제일 크고 그다음에 장우산 있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골프 우산 이런 거 대다 좋아. 아니 그냥 쓰고만 댕기면 그게 우산 사이즈하고도 관련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10만 원짜리도 30만 원짜리. 속았지. 끝난 줄 알았지. 또 그 얘기였어. 비가 누구에게 더 많이 와서 옷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큰 우산 쓴 사람은 옷 잘 안 젖어. 그리고 작은 거 쓴 사람들 작은 거 쓰는 데다가 같이 쓰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내가 우산을 썼나 싶지. 그래서 등은 엄마 이름 밑에 아들 올리지 말고 분가했으면 따로 껴라.
응가했으면 따로 켜라. 야, 나 이거 진짜 편집 그지같이 해놓으면 야, 이거 욕 먹으면서 100만 가겠다. 욕 먹으면서 100만. 근데 이런 논리 구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다 있는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한쪽엔 평등, 한쪽엔 불평등. 그리고 세상은 불평등, 본질은 평등. 이것은 동시에 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기도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